2013년 5월 13일 기대 시간입니다. 금주는 마가복음 15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는 찬양은 주님 힘주시는 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힘주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해요. 주님 힘주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해요.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날을 또 한 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좋은 한 주 되도록 또 좋은 하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선모독이라는 그런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살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그리고 원래는 가이사르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인 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혹시라도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했던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의 총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황제의 상을 세우기도 했고 또 특별히 성전에 있는 근교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수로를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 성전 모독을 또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많이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했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에서도 그렇게 많은 신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밀란이 나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혹시라도 또 어떤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로마 황제로부터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일찍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특별히 이 6월절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무사히 그 기간이 지나가는 것이 이 빌라도에게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죄가 없다고 자기도 생각했던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에 정치적 타의점으로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위태롭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놓아준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사형의 구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너를 고사하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참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6월절에 어떤 그 전례가 이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6월절 전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이 사람들 중에 악하다고 생각했던 바라바를 세워놓고 이 바라바를 내어줄까 아니면은 예수를 내어줄까. 이 빌라도 생각하면 당연히 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바라바가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줄 것이라고 내어달라고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또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유혹을 당하고 또 매수를 당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우리 이 마가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번 자기는 예수를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손을 물에다 씻는 그런 행동까지 함으로써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이 원하고 또 혹시라도 모르는 밀란을 날까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도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형을 언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은 어쩌면 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것 그렇게 대단하게 큰 일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이런 저런 명목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은 다른 일과는 다르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죽인 자로 모든 사람들을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빌라도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밀란이 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죄가 없다고 비록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빌라도,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인생, 또 그의 영생, 또 그의 후손 모두는 영원한 저주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많이 짓다가 보면 인생에 그렇게 절대로 후회할지도 짓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번 잘못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그런 잘못한 죄, 허물 이런 것들은 빨리 그만두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그 늘 하는, 어떤 면에서 아주 작아 보이는 작은 죄, 늘 했던 일, 뭐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니까, 또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한 사람, 뭐 많은 사람도 죽였는데 한 사람 죽이는 거, 사형 언도하는 게 뭐 그래 대수로운 것인가 생각하고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작아 보였지만 그것이 자기의 영혼과 영원히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피치 못할 정말 저주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늘 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작아 보이는 죄, 어떤 면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질곡에 또 고난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평생 후회할, 또 어떤 면에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후회할 그런 잘못이, 그런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든지 멀리 하십시오. 악한 일, 이것은 작으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작은 일, 악한 일은 어떤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멀리하고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깨닫고 다시 한번 결심한 것, 그것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한 의,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또 주변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는 멀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라도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작은 것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어떤 작은 것이라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묵상해 볼 것은 지금 나의 행동 중에 평생을 후회할 일은 없는지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작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시 그렇게 습관이 되어지고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어제 보이지 않았던 우리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또 새롭게 교회 등록해서 신앙의 걸음을 시작한 그런 지체들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